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 존재가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수준 높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 마이크라든지 스탠드라든지 모든 다 보이는 것들 다 보이지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 이 스피커가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스피커가 눈에 보이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 이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 생각 속에 이미 있었어요. 가로는 얼마로, 세로는 얼마로, 그 속에 스피커를 몇 개를 넣고 그 사람이 그 머릿속에 이미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그린 그림을 이제 이 연필하고 종이에다 놓고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야겠다고 그린 거는 입에 이것이 나오기 전에 종이에다가 설계도로 보여줘야겠어. 그러니까 2단계가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대로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나오기 전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설계도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수준 높은 사람은 이것을 만드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상상력 속에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생각이 깊고 높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보이는 세상은 보면서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줄 몰라. 그게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대단히 하나님이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냐?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고 천사가, 마귀가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비록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이미 다 알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이미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설계도대로 역사하신 것을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뭐라 그러느냐?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 그럼 여러분, 역사는 이미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상에 대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근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를 지혜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지혜자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보는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는데 돈이 벌어지지 않아.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가 왜 안 될까? 내 길이 왜 안 풀릴까? 막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여지는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대로 내가 살아가면 딱 맞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맞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와, 저 사람 축복받았다.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권세자다라고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나기 전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설계도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예정.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역사에 대한 계획을 이미 딱 세워놨어. 그 역사가 어디서 보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조언해주는 박사들, 술사들, 수준 높은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야, 내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 잊어버렸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생각이 안 난다. 그걸 찾아내라 그럴 때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잖아.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황금이고 몸은 가슴과 배는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이 배는 동이고 넓적다리는 철이고 발과 발목에는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아주 큰 신상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돌이 날라오더니 탁 떨어지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가루가 되어가지고 싹 없어지더니 그 신상을 쳤던 돌이 점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 찼다 하고 그 왕이 보았던 신상을 다니엘이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뭐냐? 실은 이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들의 순서, 하나님의 설계도, 바벨론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데파사 나라가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 세워준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하며 맨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럼 설계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오늘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두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 말씀이 뭐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약 160km야. 160km. 여러분 지금 우리는 160km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동차 고속도로로 가면은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잖아. 근데 옛날에는요, 그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결혼해서 그 동네에서 늙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 다른 동네로 가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160km라고 떨어진 곳은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아니 성경의 미가를 통하여 예언한 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실제 메시아를 날 마리아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잉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160km라는 곳에 가서 아기를 낳는다? 상상도 안 되고 계획도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두가 로마로 온 속국을 다스리면서, 야, 우리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정확한 세수를 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온 속국에게 명령을 내려 뭐 누구든지 다 자기 호적이 있는데 가가지고 인구 등록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유다 땅 베들레헴 거기가 원래 호적이 있으니까 등록하러 가는데 160km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 계획대로 조금 늦게 갔으면은 160km 가려면은 거기다가 아기를 뵌 마리아를 걸어서 갔으니까 나귀에 태워가지고 요셉이 끌고 천천히 걸어가면 하루에 한 20km, 빨리 가야 30km. 옛날 아주 진짜 빨리 걷는 사람이 하루에 100리를 걷는다는데 100리가 40km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160km를 가는데 늦게 출발했다 하면은 도중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예언이 성취되지도 않을 거고, 빨리 갔으면은 이미 아기를 낳았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 속에 마리아와 요셉은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그 속도하고 그 날짜하고 거기서 나야 될 때하고 아주 아다리가 탁 맞으면서 가는데 정확하게 거기 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섭리라 그래. 예정은 계획이고 섭리는 그대로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정확한, 지금은 컴퓨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음에, 야야 이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줬겠죠. 요셉이 출발하는데 마리아가 아유 나는 못 가요 그러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딱 마음을 감동하고 생각을 맞추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면서 또 빨리 갈 것 같으면 비를 내리게 만들어 가지고 천마에서
남의 집 천막에서 비 좀 피하고 좀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너무 늦을 것 같으면은 괜히 급한 마음에 빨리 가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도착해서 아기를 낳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이 시간이란 게 관여를 해. 그래서 예정, 섭리,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딱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나타난 역사를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냐?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예정이 다 돼 있어. 내가 아무개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은혜 받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초대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성장에만 다 모든 예정을 세워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 은혜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이란 걸 통해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신학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사람이 그 역사를 이루는데 자꾸 은혜도 안 받아. 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자꾸 죄된 생각,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 역사를 보고 뭐라 하냐? 불신앙에 빠진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 인도를 못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에 이루지를 못하면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한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심으로 나사렛에서 160km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기쁘다고 오셨네 성탄절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로 시작하는 예수의 탄생의 역사지만, 예수의 탄생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정확한 예정과 섭리와 그 역사 속에 정확히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 보이는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아멘. 이 보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봐야지 돼서 두 가지 세계를 볼 줄 알아야 신앙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탄생한 배경에 대한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1절.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냐.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는 세 가지 명절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야. 여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우리 이제 갑시다. 그리고 일행들 중에 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 일행들이 다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예수 12살 먹은 예수도 그 무리 속에 있는 줄 알고 같이 간 거야. 사흘쯤 왔다가 보니까 야 예수 안 보인다. 어디 갔냐 하고 막 찾아도 없는 거야. 아이고 보니까 아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온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는 마리아와 요셉이 또 열심히 사흘길을 왔으니 사흘길을 가야 되잖아. 가가지고 막 성전에 다니까 아니 예수가 12살 먹은 예수가 그 바리새인들 랍비들하고 수준 높은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얘야 너를 두고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 같이 집에 가야지 하니까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왜 이상합니까 하고 말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당신이 뱃속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들 생각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에 이미 정말로 그 지도자들하고 영적인 토론을 하고 있을 만큼 이미 메시아로서 탄생하신 그 삶을 나름대로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을 볼 때에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봐.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김선 목사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생각하는 김선 목사하고 나 실체인 나하고 같을까 다를까? 에? 같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란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참 너무 좋다 사랑도 많고 막 그러면서 좋아해.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맞추면서 할 수 없잖아. 내가 어떤 여러분들 생각과 그림에 다르게 행동하면은 우리 목사는 왜 저러지? 한마디로 내 맘에 안 드네. 내 맘에 안 드는데 자꾸 안 드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이 자꾸 마음에 안 들어. 설교도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졸기나 했었고 설교하는 목사님 바라보기도 싫어. 그러면은 자꾸 그게 계속돼가.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보고 먼저 뭐라 그러지?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것이 목사님 탓이 아니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안 된다는 얘기요. 목사님의 배 시험 들어?
남편한테도 시험 들고 부인한테도 시험 들고 다 살아. 그래서 뭐요? 만족감이 없는 거야. 사람이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자꾸 뜯어 맞추고 보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실체를 보는 눈으로 내가 자꾸 열려줘야 돼. 실제로.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 있으면 나쁜 버릇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 실체부터 보아야지만 내가 시험 안 들고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이 옳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 부리면서 있는데 그걸 하나님 뭐냐?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야.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의 눈이 열려지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실체야. 그 사람의 실체를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줄 알 때에 이해해 줄 때에 사랑해 줄 때에 그 사람을 치료하고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도 지금 보이는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고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고 예수님마저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0절 한번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요게 바로 예수님의 인간 어린 나이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뭡니까? 역사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52절도 똑같아요.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와 능력이 커가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건 뭐냐? 공생애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도 공생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제 성장하는 역사적 예수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밖에는 이 말씀이 없어. 다른 데는 이 말씀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 헬라 사람이야. 헬라 사람으로서 헬라 철학, 그리스도의 문화 모든 걸 가지고 볼 때에 예수를 정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28년을 통하여서 예수가 사람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면서 이제 인간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 같이 읽읍시다. 21, 22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기를 마치고 30세가 되셔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말하자면 테이프를 끊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테이프를 끊으시는데 아주 이 누가복음의 특징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23절 3장 2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람으로부터 족보가 쭉 내려와 요셉이라고 하는 족보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유대인의 왕의 족보를 얘기해.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 올라가는 족보예요. 밑에서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하고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아버지 헬리 그의 할아버지 맏단 하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38절에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완전히 헬라 철학적인 방법이야. 헬라 철학은 형이상학적으로 올라가는 그 철학에 의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꼭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나를 보는데, 나를 보는 눈이 내 얼굴, 내 몸, 육신을 보지 아니하고 내 실체인 내 영이 속사람이고 속사람인 실체가 영원히 사는 나인데, 나를 통하여 여러분 항상 봐야 될 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말은 잘하네. 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역사의 배경이시고 예정이시고 섭리이시고 성취라고 하는 나를 통하여 확실히 볼 때에 우리는 나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을 볼 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볼 줄 알고, 믿음으로 환경을 볼 줄 알고, 믿음으로 사건을 볼 줄 알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릇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자기를 존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내가 나만 보면은요, 아이고 부모도 가난했지, 현재도 가난하지, 남 많고 공부도 못하지, 막 이런 거로 볼 수밖에 없어. 왜? 사탄은 망가진 나를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나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나를 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성령과 나를 계속 보는 훈련을 하는데, 요 훈련이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자꾸 이해가 되는, 눈이 열려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보여지며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자신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에 나밖에 없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나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눈을 뜨도록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그릇으로 만든다는 섭리와 예정 속에 자신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